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습의 원조가 아담과 하와였음이 깨달아지네요. 주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죄악된 행위를 고백합니다. 이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나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나의 필요와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해야 합니다. 이 죄악된 행위로 다시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이제는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벽돌을 쌓으며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고자 단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은 성 쌓기를 그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랜 세월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오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행동들 가운데 많은 행동들이 죄악된 행동이거나 죄로 연결되기가 쉽고 결국 이러한 죄악된 보호 행동에 우리는 묶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필수인데 죄악된 보호 행동에 묶이면서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틈타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악한 세력에게 주었던 모든 근거를 철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는 회개할 때 소멸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아픔을 과연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참 회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왔던 많은 죄악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나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나의 필요와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직후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한 후 다윗은 핑계를 둘러대지 않았고 바로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음을 믿고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 정죄함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겸손하고 깨어진 영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하나님은 헌신적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에 구속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상담을 통해서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고 권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계속 뒤로 미루게 합니다. 우선 미루어 놓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된 보호 행동들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습관이 되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 선포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의 아픔의 감정들, 보호 행동들을 적은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중에 느꼈던 이전의 아픔의 감정들, 보호 행동들을 다시 인식하고 다시 회개함으로써 오래된 견고한 습관, 견고한 진을 허물어 나아가도록 노력한답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우리 주님은 논문을 부수시며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중입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죄의 지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깨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죄의 지배와 통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지배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라면서 반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선을 행치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가인을 삼키려고 문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